오늘 여러분들 같이 말씀을 나눌 제목은 소금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눠보도록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소금 같은 성도. 소금 같은 성도.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이게 좀 이제 뭐 속담은 아니에요. 약간 좀 우스갯소리 같지.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죽는다. 그 말은 뭐죠? 변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이 변하면 안 된다. 사람이 변하면 무슨 큰 변고를 치를 수 있다. 근데 그게 어떻게 쉽나요? 사람이요, 나이가 들어도 변하고 지위의 고하를 따라서 또 변하기도 하고. 우리 뭐 결혼하기 전에 남자 여자 서로 손끝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했던 그 인간들 다 어디 갔나요? 결혼하면 또 이렇게 바뀐다. 뭐 결혼 전에는 여러분 쳐다만 봐도 막 불이 나잖아요. 그래 결혼하고 살다 보면 잡아도 불은커녕 뭐 보일라도 안 떼지고. 근데 결혼해도 그러면 그건 큰일 나잖아요. 바뀌는 사랑이지요. 그러나 이게 바뀐단 말이죠. 이렇게든 바뀌건 저렇게든. 사람의 성격도 바뀌고 말이죠. 취향도 바뀌죠. 성향도 바뀌게 돼.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면 우리가 유명한 산상수훈의 말씀이 있잖아요. 지난 여름인가 그때도 우리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나누었지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 8가지 성도의 삶의 유형을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예수 8가지 나온단 말이죠. 그 8가지의 유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도들이 이 땅에 사는 삶의 형태, 유형을 이야기해요. 그 8가지 유형을 말씀하시고 오늘 곧바로 13절에 우리가 읽은 본문이 딱 시작되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8가지,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들은 이렇게 살아야 돼. 그러면서 곧바로 그런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이런 소금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성도의 삶을 비유해 주신다는 말이죠. 특별히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 소금이 돼야 된다는 말씀,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사명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소금과 같은 사명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다면 소금이 어떤 건지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염화나트륨, 이 소금이라고 하는 화학 성분이 2가지가 결합된 거지만, 제가 어디 책을 봤더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소금이 이 세상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아주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데, 사람의 인체 내 혈액, 위액, 세포액에 이 염분이 0.7%가 들어가 있대요. 혈액 속에도. 그래서 그 염분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사람은 하루에 반드시 10에서 15g의 염분을 섭취해야 된대. 그래야 우리의 몸이 유지가 된다며. 우리가 먹는 음식에도 염분이 다 들어가고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 문제이지만 말이죠. 소금이라는 것이 혈액에 포함되어 있어서 전신을 돌아다니면서 신진대사를 촉진한대요, 소금이. 그리고 이것이 소화를 돕고 신경과 조직의 역할을 재정비시킨대요. 소금의 역할이 그렇다는 거예요. 단 인체에서 만약에 소금이 결핍되고 이게 염분이 결핍이 되면 근육에 힘이 빠지고 식욕이 감퇴되고, 그런 분은 식욕이 감퇴된다는 단어 자체가 인생에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밥맛이 없어? 그런 분들이 있다. 그런데 소금, 몸에 염분이 빠지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식욕이 빠지고 피로, 권태, 무기력, 혼수 상태까지도 빠진다. 염분이. 보통 우리 병원에 가면은 제일 먼저 식염수를 혈관에 투입하는 거지, 정신 차리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이렇게 이 소금이라고 하는 염분이라는 것이 우리 몸에도 그렇고 인생에 굉장히 중요한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성경에서 8가지 성도의 삶의 유형을 말씀하시다가 끄트머리에 소금의 역할을 해라, 소금이 되어라 라고 하셨단 말이죠. 과연 우리 성도들이 소금이 돼야 되는 이유가 뭐냐?
빛과 소금이 되라. 말씀 많이 하신단 말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성도의 사명으로서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소금의 유형, 소금의 특징이 어떤 것이냐. 먼저 첫 번째, 소금은 순결을 의미한대.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요, 이 태양과 바닷물에 의해서 만들어진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믿었대요. 그래서 이 소금에 대해서 아주 순결성을 항상 이야기했고, 유대인들도 그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린 다음에 맨 마지막에는 소금의 제사, 소금으로 또 제사를 드리기도 했답니다. 왜냐하면 순결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위해서라는 거죠. 우리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의 신부로 우리 성도들을 말씀하시거든요. 예수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은 순결이에요. 순결해야지, 순결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신부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너희들은 세상 속에서 순결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순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꾸 오해할 순진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순진할 수 있는데 순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과 구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좀 달라야죠. 그죠? 그것이 바로 거룩한 순결이다. 소금 같은 성도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가 바로 세상과 다른 구별된 성도다. 또 한 가지의 의미는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다. 소금은 변질되지 않는다. 소금은 고체로 있을 때나 액체로 있을 때나 짠맛은 그대로다. 그죠? 딱딱한 고체로 있을 때는 짠데 이게 물에 녹는다 그러면 단맛으로 변한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 맛은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신 것, 이거는 다른 의도로 말하면 어떤 상황, 어떤 환경에 있어도 너희들에게 영적인 짠맛은 잃지 말아야 돼.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우리 집사님들은 집사를 했을 때는 얼마나 열심히, 권사, 장로가 되면 좀 달라지면 큰일이죠. 그렇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똑같아요. 키도 똑같고 생긴 것도 똑같고 믿음도 똑같고 그렇죠. 이게 여러분 이런 말들이 왜 나오냐면 예수를 믿은 지 1년, 2년 때는 막 열심히 뜨겁게 이제 10년, 20년, 30년 되면서 야, 나 다 알아 이러면서 변질되는 거, 이거 큰 위험이다. 끝까지 변하지 말아야 된다. 코로나 전과 후가 믿음이 달라지는 것을 목회자들이 걱정하는 거예요. 코로나 전에는 얼마나 열심히, 근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시간을 거치면서 비대면 예배 때문에 신앙의 열정이 식어지고 그러면서 코로나 이후의 신앙이 달라졌다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코로나 전과 코로나 이후가 변함이 없길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반드시 그래야 돼요. 우리의 환경과 여건 따라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달라진다. 큰일이에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소금, 너희들은 세상의 소금이다. 짠맛이 고체로 있을 때나 액체로 있을 때나 짠맛이 잃지 않는 것처럼 너희들의 신앙은 변질되지 말아야 된다. 또 하나 이 소금의 특징은 소금은 방부제 역할을 하죠. 자기도 썩지 않지만 그 옆에 있는 것들도 썩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나도 썩지 않는 것, 그건 정말 너무나 중요해요.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까지도 썩는 것을 막아주는 것이 성도의 역할이다. 여러분, 육지에서 얼마나 오염된 물들이 바다로 흘러갑니까? 그렇잖아요. 그게 지금 수천 년 동안 얼마나 더러운 이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갑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바다에 수천 년 동안 흘러 들어간 물, 그럼 바다가 어떻게 돼야 돼요? 정말 별 것들이 다 있어야 돼요. 그러나 바다에 뛰어들어가 보세요. 얼마나 깨끗한지. 왜 그런지 알아요? 바다의 염분이 3.5도래요. 염분 그 수치가 3.5%. 그 염도가 모든 물들을 정화시킨답니다. 깨끗하게 정화시키고 다시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많은 더러운 오염된 물들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지만 계속해서 이 염분이
썩는 것을 방해할 뿐 아니라 깨끗하게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복음의 기능이 이거예요. 영혼과 육체가 썩는 것을 막아줘요.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바꿔주고 죄가 변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과 육에 썩어져가는, 그 죄로 인하여 썩어져가는 것들을 복음이 들어갈 때에 바뀌어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거룩한 것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 바로 이 복음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여러분, 목사만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이니까 전도하죠, 목사님이니까 선교사, 아니에요. 우리는 모두 전도자고 선교사예요. 이 세상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가지고 달려가야 될 사명이 있고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다면 이 복음은 썩는 것을 방지하는 방부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이 있는 곳에 썩는 것을 방부제 역할로 막아줘요.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 우리의 학교, 우리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우리 성도들 때문에 주변에 썩어가는 것을 막을 뿐더러 바뀌어갈 수 있도록 방부제 역할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전에 여러분, 로마의 기독교는 아주 특별하게요, 상부층에서부터 이 믿는 성도들이 쭉 내려갔어요. 보통은 이 하부 조직부터 예수 믿기 시작해서 쭉 올라가는데, 로마는 희한하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헤롯의 젖동생 이러면서 나오잖아요. 그런 소수의 인원들, 로마의 그 엄청난 제국 안에 예수 믿는 성도들이 5%도 안 됐을 때에 로마 제국이 기독교 제국으로 바뀌었습니다.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 5%가 로마를 방부제 역할을 하고 로마를 기독교 국가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로마가 닦아놓은 모든 그 엄청난 길을 통하여 복음이 급속도로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그건 정말 하나님의 섭리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방부제 역할 같은 것들이 또 작용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나라 이 조선 500년뿐만 아니라 고려도 500년, 그 이 신라의 1000년이요, 삼국시대, 얼마나 이 땅에 미신과 우상이 가득했습니까? 조선의 그 시스템이라든지 우리 조상들이지만 참 미개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조선의 여인들은요, 젖가슴을 그냥 내놓고 다니는 것이 그냥 상식이었었어요. 그냥 이렇게 다 이렇게 한복이 이렇게 가려졌지만 그때 당시에 다 드러내. 아마존 같은 수준입니다, 여러분. 그 정도로 미개했던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선교사가 들어오고 복음이 들어오면서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이게 다 기독교에서 한 일입니다. 복음이 들어오면서 깨우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뀌기 시작하면서 특별히 복음을 통한 이 민족이 복음화가 되면서요, 전 세계의 역사에 우리 대한민국 같은 발전에 전무후무합니다. 이거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이 한국의 경제 성장의 시스템을 아무리 연구해도요, 외국에서 연구하러 왔다가 그냥 간다잖아요. 이거는 계산이 안 나와요. 한강의 기적, 독일의 나인강의 기적, 그런 기적하고는 전혀 달라. 한강의 기적에는 계산이 안 나오는 기적이랍니다. 그 기적은 누가 일으키신 거냐? 하나님께서. 이 땅의 복음을 통해서 복음이 변화시킨 대한민국의 열매라는 거죠.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타락했습니까? 제 조상의 5대부터도요, 하나님 모르고요, 그 우상을 섬겼던 그런 분들 아닙니까? 그러나 이 땅에 복음이 들어오고 그 타락했던 영혼들이 복음을 통해서 썩어져 가는 것들이 바뀌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가는 거예요. 그것이 대한민국을 만들어갔고,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이 땅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가 되는 거예요. 참,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 사는 분들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안에 있으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는데요, 해외 나가면 대한민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고요, 대한민국이 제일 세상에서 살기 좋은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그러지 마세요. 정말 길도 잘 닦아져 있고요, 자연도 너무나 아름다워요. 아무도 안 믿는 것 같아서는. 또 하나 있어요. 소금의 역할은 방부제 역할도 하는 것뿐만 아니라 맛을 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의미 중에 하나는 너희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여기 꼭 들어가 있다는 거죠. 고기의 최고의 양념은 소금이에요. 다른 거 여러분, 우리나라의 불고기, 거기다 뭐 양념, 그것도 정말 맛있죠. 그런데 생고기 넣고 소금 딱 찍어, 야, 그 소금. 제가 우리 전에 미국에 있을 때도 우리 같이 있던 목사님 중에서 한 분은 브라질에서 온 목사님이 있어요. 브라질에서. 브라질 1.5세 목사님인데 그분이 꼭 우리 목사님들끼리 공원이나 이런 데 가서 고기를 구워 먹으려고 하면은 소금을 가져요. 자기 소금. 그 소금이 뭐냐면 브라질에서만 생산되는 소금이에요. 소금 이 입자도 조금 굵어요. 아주 크고 굵어요. 그리고는 우리 다 와서 소금 다 그래서 각자 놓으면 치우라는 거예요. 그런 소금이 이거 해야 된다고 먹는데 진짜 맛있어요. 진짜 그 브라질 소금.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보고 그 한 봉투만 달라고 그랬더니 말도 안 하고 지금까지 안 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고기에는 역시 소금이 들어가야 최고의 맛을 내는. 제가 그 김장을, 올해는 김장을 안 합니다. 우리 교회는 김장, 작년 김장이 너무나 많아요. 밥을 먹어봤어야 알지 올해. 지금 냉동 다, 우리 인권선이 냉동을 다 시켜놔갖고서 이제 그거 식사가 가능해지면 그거 녹여갖고서 김치찌개, 여러분 입에서 김치찌개 많이 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릴게요. 올해는 이 김장을 할 수가 없어요. 원체가 그런데 김장들을 할 때에도 소금이 필요해요. 그렇죠? 심지어는 여러분 팥죽을 만들 때도 소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소금이 안 들어가는 음식은 없는 것 같아요. 모든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이 맛을 내야 돼요. 어디든지 들어가서 맛을 내는 거예요. 맛을 낼 수 있는 촉매제 역할, 맛깔을 내는, 맛을 돋궈주는 거예요. 우리 믿는 성도들이 집안에 가고 직장에 들어가고 거기서 어떤 분위기를 아주 좋게 만들고, 여러분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는 또 있어야 될 하나의 방법이 있죠. 모습이 있죠. 믿는 저 사람이 예수 믿으면서 정말 우리 직장이 밝아지는구나. 우리 교회 권사님 이렇게 저랑 이렇게 만나면요, 그 권사님은 저를 보면 너무 좋아서 나 팔짝팔짝 뛰어. 황홀해요. 저도 같이 황홀해. 그 아무것도 아닌데 정말 상대방을 기분 좋게 만든.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만나면 좋은 친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저쪽에서 피해가고, 그 얼마나 비참해요. 저쪽에서 누가 온다, 오는구나, 얼마나 어저께 만났잖아, 그래도 어저께 벌써 몇 시간이야, 너무 반갑다고. 이런 분들이 좀 돼야 돼. 왜냐하면 이게 바로 맛을 내는 성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제가 지지난주죠. 그러니까 지난주 주일 지난 그 목요일 날 저희 장인 목사님, 장인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새벽에 3시에 쓰러졌어요. 3시 반인가? 3시 반인가 쓰러졌어요. 쓰러져서 완전히 그냥 인사불성이에요. 그래서 새벽에 전화를 하는데 아들한테 전화했는데도 안 받아. 또 다른 아들 전화했더니 안 받아. 딸한테 전화했더니 안 받아. 사위한테 했더니 받은 거야. 3시 반에 제가 전화를 받은 거예요. 자다가 말고 갑자기 받더니 저희 장모님이요. 새벽에 전화 오는 전화는 무슨 전화다? 긴장한 전화. 아주 급한 전화. 그러니 전화 받기 전에 자다가 정말 심장이 뛰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받았더니 아버님이 쓰러지셨다. 그래서 119로 연락하고 119로 가서 건대병원에 옮겼는데, 우리 장인이 연세가 지금 88세잖아요. 선교를 하신다고 하시지만 이 몸이 이렇게 쓰러지니까 이게 너무 힘든 거지. 쓰러져 갖고서 병원에 옮겼는데, 병원의 의사가 저에게 저밖에 없으니까 그때 갔을 때 저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 환자는 지금부터 치료를 시작하는데
모든 치료가 가능한 타임이 골든 타임 안에 들어와서 다 가능하게 됐다 이거야. 만약에 조금만 늦었으면 97%의 치료술이 다 무용지물이야. 근데 97%가 다 헛수고가 되는데 골든 타임 안에 딱 와서 모든 치료를 해볼 수 있는데, 그 중에 가장 효과적이지만 또 위험할 수 있는 치료를 시작할 텐데 그게 동의합니까? 그래서 막 사인도 하고 막 그랬어요. 목요일날 쓰러지셨는데 그 의사가 와서 그래요. 이 환자는 지금 그 뇌에서 언어 기능이 상실됐어요. 그러니까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갔더니 이러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알아보지도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야, 참 연세가 88세 그러면 참 기가 막히죠. 하나님 앞에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원상회복을 시켜달라고 기도하지만 얼마나 답답한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지난 목요일 날 퇴원하셨어요. 걸어서 말 다 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정말 갔더니 딸 보고 누구냐고 그러고 막 별 참 희한한 일이. 우리 장모님 이름이 황복선인데 딸 보고도 황복선이라고 하고, 뭐 몰라보고 말도 안 나오. 나 처음에는 말도 못하고 그랬는데 지금 뭐 정말 많이 회복되고 목요일 날 걸어서 퇴원하시고 다 이제 말도 하시고 정신도 다시 온전하게 돌아오셨는데, 근데 제가 그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거는 그 병원에서 약 한 일주일 정도 있는데 제일 곤욕스러운 게 음식이더래요. 음식이. 그 음식인데 나오는 음식이 저염식이라고 해서 맛이 안 나는 거예요. 나는 그 음식을 먹어보지 않아서 잘 이해가 안 되죠. 뭐 국도 밥 뭐 반찬도 맛이 하나도 나지 않는데, 왜? 소금이 들어가지 않아. 맛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모가 소금을 따로 가지고 가서 음식에 곳곳에다 소금을 쳐서 드셨대요. 쳐 드신 게 아니라 이렇게 뿌려서 드셨다는 거예요. 야, 제가 그걸 생각하면서 정말 음식에는 소금이 들어가야 맛이 나는구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는 거야. 이 소금이라는 건 여러 가지 지금까지 이야기한 그런 의미도 있지만 그 중에 또 하나는 너희들은 세상에서 맛을 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저 있는 동 없는 동 그런 사람이 아니라 맛없는 세상에서 맛을 내는 성도, 정말 살면서 맛을 낼 수 있고 성도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까지도 행복하고 맛을 볼 줄 아는 사람, 맛을 내면서 그것을 전해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라. 여러분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어쩌면 이 세상에 사는 맛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인지도 몰라요.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야. 내가 왜 사나? 내가 이렇게 힘든 세상 계속 살아야 하나? 여러분, 그런 생각들을 너무나 많이들 가지고 살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에요. 여러분, 그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세워두고 우리를 살려두신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사람들에게 살맛을 맛보게 해주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살맛이 납니다. 예수가 내 속에 들어와야 그때부터 진짜 인생의 맛을 느낄 수 있단 말이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맛을 내느냐? 맛을 내야 되고요, 방부제 역할을 해야 돼요. 그리고 썩지 않도록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신실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유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녹아 들어가야 돼요. 따라해 보세요. 녹아 들어가자. 녹아 들어가야 돼요. 우리의 삶에, 여러분들이 우리 주변의 직장의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녹아 들어가야 돼요. 녹아 들어가지 않으면 맛을 내지 못해요. 음식에 소금이 녹아 들어가야 되잖아요. 맛을 내잖아요. 녹아 들어간다는 게 뭐예요? 희생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거예요. 소금은 보이지 않아도 그 맛은 결코 없어지지 않잖아요. 왜? 녹아 들어갔기 때문에. 녹아서 스며 들어갔기 때문에 맛도 내고 부패도 방지하는 거고요, 그리고 썩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녹아 들어가야 되는데 녹는 방법은 희생밖에 없어요. 혹시 여러분 나는 절대 내 인생 손해보지 않아,
생각을 조금 바꿔보세요. 다른 거에 손해보고 바보처럼 살라는 게 아니에요. 그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복음의 맛을 느끼게 하기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해요. 내 시간, 내 물질, 내 건강, 내 재능 필요하다면 희생할 줄도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내가 내 희생에 녹아진다는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느냐? 그 중에 하나는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거예요.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나를 사랑해 주지 않지만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고 마음에 부담을 갖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사랑해야 돼요. 그게 녹아 들어가는 거고요. 그게 소금이고 그게 방부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요, 선택이 아니라 사명이에요. 정말 내가 사명으로 내가 사랑해야 되겠구나.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거 얼마든지 해야죠. 다 안 믿는 사람들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 성도들 사랑하는 거. 여러분, 우리 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요, 저 경우를 봐서도 제 형제들보다 더 많이 만납니다. 더 많이 만나는 정도가 아니라 몇십 배 더 만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제가 우리 누님들하고 내 남동생이 있는데 1년에 몇 번 못 만나요. 손에 꼽으면 한 5번 정도 만나려나?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우리 성도는 한 달에 5번 이상 만날걸? 그렇게 많이 만나요. 이렇게 많이 만나는 사람들은요, 또 다른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다른 가족이라고 하면은 사랑해야 돼.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뿐만 아니라 나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동네에서도 자꾸 마주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 사람이 오늘만 벌써 3번째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좀 사랑하라는 사인인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건강에 좋아요. 괜찮아.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의 방법은 여러분, 먼저 인사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됐다 그럼 먼저 인사부터 하세요. 인사를 먼저 잘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인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인사하라고 하잖아요. 인사하는 거예요. 아는 척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요, 우리 같이 성도들끼리 아는 척 좀 해. 옆에 지나가도 그러지 마세요. 특별히 오늘 처음 오는 사람이다, 아는 척 좀 하세요. 오늘 새로 온 사람이라면. 난 저 사람 몰라. 그냥 지나가지 마시고, 아이고 처음 오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네 처음 왔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니면 한 1년 됐는데요, 그런데 제가 그날 지금까지 잘 못 뵀네요. 저는 아무개 집사입니다. 아무개 권사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하는 실제적인 모습이에요. 또 하나는 양보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모습 중에서 하나는 양보하는 거예요. 줄도 양보하고 너 먼저 해라 양보하는 거고, 또 하나는요, 미소 좀 짓는 거예요. 미소. 우리 영경란 권사 여기 계시지만 우리 영경란 권사 미소의 소녀 같은 미소를 갖고 있잖아요. 얼마나, 여러분, 웃는 얼굴에는 세상 사람들 침 못 뱉는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그 미소에는 강력한 힘이 있어요. 거기에는 사랑이 담겨 있다고. 상대방이 나를 향하여 웃잖아요, 그러면 무장이 해제돼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생전 처음 봐도 눈이 딱 마주치면 확 웃어. 진짜 웃어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은 처음에 가서 이상하니까 저거 미친 니은 아냐? 이래가서 눈을 안 마주치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눈에는 저 사람이 미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눈을 맞으면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무장을 해제하고, 그리고 그에게 좋은 인상을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사랑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라,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이시라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는 기본기가 사랑이야. 교회에서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그동안 인사에 인색하셨다면, 그리고 미소에 인색하셨다면 한번 해보세요. 그게 사랑이에요. 또 하나, 여러분, 녹아지는 모습 중에 하나는 겸손함이에요. 겸손. 여러분, 겸손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절대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이 대적하세요. 하나님을 내 적으로 돌려 세우는 게 교만이에요. 항상 겸손해요. 잘난 체 하지 않고 겸손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면 참 겸손해요. 네, 참 겸손해요. 그저
상대방을 세워줄 줄 알고요. 그런 거예요. 최영도 목사 교만합니까? 겸손해요? 아유, 좋아요. 제가 살아가면서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 최 목사 끝까지 변질되지 않고 겸손한 사람으로 남게 해달라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제가 교만하면 여러분 얘기해 주셔야 돼요. 근데 여러분, 교만은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내가 몰라요. 겸손은 내가 먼저 알아요. 아, 내가 겸손해, 이래서 먼저 하는데, 교만은 내가 먼저 몰라요. 상대방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참 조심스럽기도 하고,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그런 것들 본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좀 이렇게 서로들 알려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겸손해야 된다. 이게 바로 녹아지는 방법 중에 하나다. 마지막 또 하나는 섬김이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섬겨라 말이에요. 왜냐하면 섬기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할 정도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하나의 표현이에요.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대접해 주라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교회에 몸이 불편해서 오신 분이 있다면 물도 떠다 주고 국도 떠다 주고 섬겨주는 거예요. 내가 섬김을 받고 싶은 만큼 섬기면 상대방으로부터 섬김을 받아요. 섬기는 것이 녹아 들어가는구나.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지 않아도요, 많이들 섬깁니다. 얼마나 많이 섬기는지 몰라요. 뭘로 섬겨요? 재능으로 기부하면서 섬겨요. 우리 교회에 예수 믿기 전에 온 동네 구청 돌아다니면서 봉사활동 열심히 하셨던 분이 있어요. 그분이 교회에 왔어도 열심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님, 내가 예수 믿기 전에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해야지. 내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예수 안 믿어도 저렇게 섬기고 봉사 많이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섬김이 없다? 여러분, 그거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직접 닦으시면서 이것을 본받으라고 하셨거든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여러분 꼭 하세요. 뭐든지 하세요. 제가 그냥 정말 가볍게라도 이야기하잖아요. 교회 들어와서 휴식 떨어지면 그거라도 줍는 섬김을 하라. 다른 거 못하면 그거라도 해라. 정말 차라리 그것도 못한다면 예배 시작 전 10분 전에 와서 앉아서 기도로 섬겨라. 오늘 목사님 설교 말씀에 은혜를 주시고 찬양팀에 은혜를 주시고 그런 기도로라도 섬겨라. 여러분, 이런 섬김이 그 사람의 영적인 힘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의미들이에요. 그저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 아니다.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순결해라. 세상과 구별되고. 여러분들이 세상과 좀 다른 점들이 있다면 한번 노트해서 보세요. 나는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이게 달라. 눈에 힘 빼기 이런 거. 이런 것들을 쭉 적어가면서 내가 세상 속에서 구별되어 살아가는구나. 내가 방부제 역할을 하는구나. 내가 맛을 내는구나. 여러분,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소금과 빛이라는 것을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혹시 여러분 집에서 만난 아버지가 되어보지 못하셨다면 오늘이라도 집에 가서 맛을 내는 아버지가 한번 돼보세요. 맛을 내는 어머니가 되고 맛을 내는 할머니, 성도들이 돼보세요. 그러면 내가 있는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여지기 시작할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소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소금이 되는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